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도 아니었고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렇게 당당히 서서 행동하고 있던 그 믿음의 모습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울왕조차도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던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스스로 겸손하게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서 악하게 남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의 모습은 지난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휘둘렀던 그 폭력적 모습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좀 더 고상하게 왕의 예를 갖추고 도덕성과 종교적 규례로 포장되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한 두 가지의 심각한 권력 남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살인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범한 두 가지의 문제를 다른 우회적 표현으로 돌려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다윗의 심각한 죄의 문제가 경감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이 악하다 여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보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오늘은 우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영적인 관점에서 먼저 다윗의 죄를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범죄함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윗에게 말하여 주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왕궁에서 그 누구도 왕인 자신에게 감히 어떠한 조언이나 문제점으로 말한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다윗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도록 다윗 스스로가 직접 절차를 거쳐서 잘 마무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었기에 다윗 자신이 자기의 법을 따라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영어 표현으로는 sin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sin으로 표현하는 원죄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못, 즉 범죄, crime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범죄, crime이라는 것은 형사상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을 어기는 죄를 말하며 반면에 원죄는 종교적 의미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의 문제가 된 것은 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지은 자는 법에 따라서 형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벌금을 물면 범죄한 것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지 못하면 죄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죄의식을 의도적으로 신에서 crime으로 또 원죄에서 범죄로 바꾸도록 미혹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영적 실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단지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사회적 기준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신에서 crime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그 죄는 개개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변호가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능력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니까. 이처럼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애써 외면하면서 그저 사람들의 반응만을 살폈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원죄가 아니라 범죄함으로 바꾸어
조용히 세상의 법과 사회적 도리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 법과 도리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다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해결함 받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법 앞에서는 어느 정도 초월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은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관대하였으며 세상은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침묵하였기에 다윗은 그저 형식적인 예를 갖추고 법적 절차를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궁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나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아가 죽은 일과 밧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온 일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은 다 해결되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한 그 어떠한 죄에 대하여 문제를 가지기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에 먼저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볼 때 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구분하려 해서 큰 죄에 비하면 작은 죄는 별것 아니라는 인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큰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잊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농사일에 바쁜 시기는 피해야 했고 우기도 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저들은 생명과도 같은 양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도 바쁜 농사의 기간을 피해서 여유가 있는 시기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동안 미루어왔던 암몬과의 전쟁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암몬과 전면전을 벌인 것이고 이것은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왕으로서 앞장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주위의 민족들과 비교할 때 최강이었고 거의 모든 민족은 다 정복된 상태였기에 다윗이 그렇게 직접 전장에 나가 앞장서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최고의 장수들과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조금 여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부하들만 보내어 싸우게 하고 자신은 긴장조차 하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비밀을 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이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하여 주사 이기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비밀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잊게 된 다윗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키는 것이거든요. 야, 갔다 와. 무슨 일인지 알아봐. 데리고 와.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다윗이 업무를 보아야 할 낮에 침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스스로 나태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마땅히 왕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현재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긴장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는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을 보고 있지 않으니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장소에 가서 다른 것을 보며 처음에는 뜻하지 않았지만 순간 육신이 원하는 욕구에 자극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대로 그 마음이 이끌리게 되었으며, 지난날이라면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을 아주 무감각하게 육신에 이끌려 행하고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가 점차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으로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궁에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권세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축복이었는데, 다윗은 그 축복을 지금 잊고 스스로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하는 현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14절로 17절에 보면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게 하는지 다윗의 악한 의도를 요압에게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살인을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우발적인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분명은 청부살인이었고 분명히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명령한 살인이었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만 죽일 수 없으니까 함께 우르르 전장터에서 나가고 쓱 빠져나가서 암몬 사람에게 죽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위기는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기에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이 둔감해지자 지난날 사울왕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을 더 두려워해서 행동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더 크게 의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해결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멍청한 행동인지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피하고 사람만 알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서 이러한 행동을 그렇게 미련하게 악하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지난날 사울처럼 자신의 문제만을 크게 보니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일도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보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정당한 모습으로 다 해결했고 자기 스스로 봐도 괜찮다라고 여겨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을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당신이 행한 일이 악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를 보도록 다윗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14절로 27절까지의 모습을 좀 길지만 발췌해서 읽어보면 혹시 왕이 노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이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히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사람들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아 있어요. 다윗은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을 어떻게 택한 것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할 때 순종함으로 그 복을 다 받을 수도 있었던 다윗인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합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도덕적 예를 갖추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에 있던 그 불안함을 떨치게 하는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속으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또 기뻐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욕심과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그렇게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아와 다윗의 욕정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룬 한 여인의 고통을 성경은 분명히 고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밧세바도 알았을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 목격하고 있었고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장에서 일어난 그 일들도 우리아의 죽음도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아요. 소문은 퍼집니다. 최고의 장수의 사령관의 아내였던 자기에게 그 부하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명분으로 겉으로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드러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라는 고통을 자기가 이제 왕의 아내 된다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밧세바는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울음이 아닙니다. 정말 슬픈 일이었고 아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되지만 그렇게 벌어진 사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이었고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폭력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위임하여 주신 왕의 권세와 직분을 완전히 다 잊고 오히려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였다.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하고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왕적 사명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왕적 사명을 또 왕적인 직분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셨던 그 직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덕적 범죄를 지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였던 심각한 범죄를 지은 것도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해결함을 받음으로 끝날 수 있던 문제가 아니었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를 지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먼저 죄를 죄라 인식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문제 해결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들을 또 밧세바에게 책임을 져줬고 해결해 주었고 그러나 거기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문제를 해결했고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보며 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덮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때가 돼서 그가 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잊었고 덮었던 일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함을 잃게 되면 찾아오는 영적 위기는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것을 마비시켜 결국은 망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고 잃었던 축복과 잊었던 다윗의 신분과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눈이 열려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서 있고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답해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가 순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다시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 비쳤을 때 빛에 순무례하지 않고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빛을 거부하며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빛 앞에 다시 노출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 그거 죄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는 영적 비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면 거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정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깨닫고 즉시 하나님을 다시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으로 주시는 은혜를 복으로 복답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회복하는 은혜로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